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78면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로 20절까지 중에서 16절, 17절은 빼고요.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로 그가 강한 자에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할 때 그 강한 자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했고 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패망을 선포했고 산성도 그것 패망이 미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고 이제는 그들의 노래 소리조차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앞에 본문에 그대로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누가 잠잠하다고 했냐면 지혜자가 잠잠하다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전도자고 예배 인도자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노래를 짓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잠잠하라고, 이제 잠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미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면서, 왜냐하면 그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토록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그들이 너무 정이 없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의 삶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계속 학대하고 또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에게 빼앗은 재물로 자기네들은 다듬은 돌로 만든 집에서 살겠다고 했지만은 그 돌로 다듬은 집을 정작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그 집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하시죠? 아합 왕이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나봇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지만은 정작 아합 왕은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성벽에서 떨어지고 그는 개밥 신세가 되어서 포도주는커녕 그 포도원 땅조차도 밟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노래도 필요가 없고 생명도 없고 오직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그 한 가지 방법은 뭐였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장의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6절에도 나오고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고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찾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이 나왔죠.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만 정말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 우리가 선을 구하고 악을 안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포커스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5장 이전 앞부분에 계속 우리가 여러분과 지금 21번, 22번째까지 아모스 강해를 하고 있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인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남은 자를 돌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안 찾을 것인데, 안 만나줄 것인데 너 나 찾아라. 그러면 나를 찾으면 유일한 살 방법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거기만 생각.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십자가 은혜 구하면서도 뻔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살려달라고 맨날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돌이켜보면 그것만, 하나님이 베풀으신 긍휼만,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얼마나 가슴을 치시고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오해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예수님께 왔어요. 물어서 이르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 관리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책망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요, 왜 찾아왔냐면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선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가 왔어요. 이 관리라 하면요, 사내들인 공회 수준에 있는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름 율법도 다 알고 있고요, 모든 그 장로들의 유전도 다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나 정도 선쯤 되면 이 선한 선생님에게 나의 선을 이야기하면 아마 칭찬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말의 내면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예수님, 내가 얼마나 똑똑히 잘 행했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 선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선한 선생님이라면 내가 선한 것 좀은 당신 정도면 알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일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선이냐? 네가 지금 영생을 구하고 있는데 너 행한 그것으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나를 선하다고,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지금 뭐 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도 자기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침마다 점심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깨우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선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미 선한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선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껏 이 관원이란 이 작자가 와가지고는 선한 선생님이요, 왜요? 자기도 선하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만큼 선을 행했으면 당신 나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칭찬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예수님께서 이 말 안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요 무슨 말입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네 선을 행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선을 행해야 되겠느냐? 누굽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오면 그게 곧바로 율법으로 바뀌어가지고는 교회 안 나온 사람 곧바로 정죄합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헌금 한 푼 얼마 되지도 않고 내고 나면 헌금 안 내는 사람 곧바로, 안 내는 사람들 곧바로 손가락질하기 좋은 게 우리들입니다. 선은요 내 선이 아닐 때, 그리고 선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이 악한 날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멍청합니다, 악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선행할 수 있을까요?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다가 깨닫게 되는 어떤 일들을 조금 행하고 그리고 행하고 나서는 그 기억도 안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내가 선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해야지 선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14절 15절 지금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때까지 그 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장부터 5장 지금 말씀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은 자까지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왜 여기서만 이 말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되, 오케이, 진짜 너희가 선을 사랑하냐? 진짜 너희가 내게 구했느냐? 그렇다면 너희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이 어디냐면요 재판하던 곳입니다. 아시죠? 계속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들의 부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부를 축적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해버리면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은 곧바로 의인이 되고 패소한 사람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죄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부자들은 그 죄인 의인의 관심은 1도 없고요, 자기 재산만 좀 증식하기 위해서 저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까딱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까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 재산을 쌓아가면서도 그 성문에서 자기가 계속 승소하고 의인이 되어가면서 자기는 재판관에게 돈 뇌물을 주고는 재판에 승소해서 재판관이 의인이라고 해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의인이구나라고 칭송해주니까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재산과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 의가 아니고요, 자기 의를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제발 그 재판에서라도
다른 거 차지하고 그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해서 노예로 만든다면 너희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하면서 제발 그것만이라도 바로 잡으면 내가 혹시나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요셉이라 하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그 남은 사람을 매맞을 거야. 하지만 그 남은 자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지지 않는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우는 것도 좋지만은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5장 자체가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을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을 들으란 말이었습니까? 장송곡을 들으란 말, 애가를 들으란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애가를 부릅니까? 가족이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내 아내가 죽을 때, 남편이 죽을 때, 광장에서도 울고 울음꾼도 울고 포도원 마지막 농사 끝까지 다 울어야 되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겨우 내가 너희들 사이에 이제 내가 너 지나갈게. 그래, 이제 좀 정신 차리는구나. 하나님은 뭘 보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눈물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얘들아 정신 좀 차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애가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자기네 조금만 가뭄 오고 지진이 나고 막 힘들어지고 외부에서 전쟁이 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는 잘했어요. 베델도 단이 있고요, 저 단에도 단이 있고요, 막 길갈에도 있고요, 성제순례 브엘세바로도 가고요, 막 대단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너 내 날을 사모하고 있지만은 그날 너 그냥 좋은 날 아니다. 좋은 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니라고 너희들 확정 생각해라고. 그거 잊어버리면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의 날을 진짜 사모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진짜 어둠의 그날을 사모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내가 추릴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들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네가 살펴봤다. 그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의인들이, 그 우편에 앉아있던 그 양떼들 같은 사람들이요,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다른 말 안 해요. 우리가 언제, 저는 먹인 적도 없고요, 마시게 한 적도 없고요, 감옥에 돌아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의 믿는 어머니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믿는 형제든 믿지 않는 형제든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 다양하게 다 만나잖아요. 누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내 같은 죽일 게 없구나, 내 같은 미친놈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내 같은 지금 이렇게 지옥 갈 인간이, 내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내 같은 게 천국 간다고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최소한은 든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와, 내 같은 게 다 교회 다니고 오, 이런 신기할 때가 그 마땅히 다른 사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200원 요즘 뭐 500원 정도 하네요. 500원짜리 커피 한 잔 있잖아요. 대단한 거 말고요, 여러분. 엄마한테 아빠한테 맨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아 짜증나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말고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엄마 고마워라고 그 말 한마디 아니면 여보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가 지금까지 살아주셨나요? 뭐 그런 말이라든지 물론 이걸 안 느껴지게 한다는 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긍휼을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요 계속요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뭘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곰을 만나거나 여러분 꼭 그 말 안 같아요. 그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치인다는 말이에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는데 뭐에 물린다고요? 뱀에 물리거나. 여호와의 날은 다시 한번 더요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뭐가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이 말은 빛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아니냐 물어봤냐면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빛남이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호소하고요. 너희들이 비추고 있는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막 찾아보다가 이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 하다 못해 그냥 길 지나가다가 태양빛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공기로 숨을 쉬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그거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그거 받으면 그 빛이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 빛을 누구한테요? 사람 앞에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발 그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대단한 그 종교 지도자들 지금 눈앞에 가난한 사람들로 좀 돌아봐라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이미 그들이 구제받은 것조차도 11조로 또 가난한 구제헌금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 11조 원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심령은 받으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이미 빛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빛 없는 어둠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빛 없는 어둠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빛남 없는 캄캄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날 자인 것처럼 저는요 마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쉴만하네요 벽에 손을 댔는데 독사가 손을 물른 사람처럼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곧 죽을 사람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드리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피를 토하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네 선 말고 누구 선요? 하나님 선 구하는 것이다. 네한테 하나님 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을 때에 저 오늘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아니 그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베풀면서 상식적으로 정말로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 귀한 만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쉰다고 하다가 손에 벽을 대었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그 악한 요셉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 내가 받고 있는, 공급받고 있는 그 빛을 조그만 사람들에게, 아니 기억도 하지 않을 그때에 선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선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정의도 주셨고 인애도 베푸셨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여호와를 찾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그 아모스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